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며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의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내실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졌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6월 한 달 동안 이사야서를 읽자고 했습니다. 부지런히 모두 다 읽고 계시고 듣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사야서를 이제 다 읽어가는 그런 마지막 주간이고, 또 2020년 전반기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한 해의 전반기 믿음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또 새로운 후반기에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우리의 삶의 여정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이사야서 말씀을 한 달 동안 읽으면서 여러 반응들을 제가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읽어도 또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게 또 새로운 말씀들로 다시 보일 수도 있고, 또 의미 있게 다시 다가온 말씀들도 있고, 다양한 그 반응들이 있었을 것인데요. 특별히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은 이사야서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예수님에게 신약 시대에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예배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이사야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다, 이런 의미의 뜻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과 예수라는 이름도 동일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구원자이시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사야는 20살에 소명을 받아서 약 한 50여 년간 선지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사야는 BC 739년에서 681년 정도의 사역을 하신 분으로 이렇게 대략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그 선지자로 사역하는 시기에 약 왕이 4명 정도가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우시야, 요담, 아스, 히스기야, 이런 사람들이 통치하던 시대에 선지자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시대에 당대에 같이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들 중에 아모스, 호세아, 미가, 이런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유대 사회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대에 그 선지자 활동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보면 톱으로 켜서
죽는 순교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사야가 통으로 켜서 순교당했다.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네, 이사야가 700여 년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그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한 핵심 부분에 한 4가지 정도만 오늘 준비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죽음 어떻게 이사야가 예언을 이렇게 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요. 앞으로 약 700여 년 후에 일어날 일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의 이야기가 7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오늘 특별히 여러분 성경이나 또 성경을 안 가지고 계신 분은 휴대폰으로 성경 구절을 이사야의 예언서에 있는 그 말씀과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서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사야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탄생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을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이사야서 7장 14절. 여러분 주보에 보면 뒷면에 제가 성경 구절을 또 준비를 했는데요. 7장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마태복음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1장 23절을 찾아봐 주십시오. 마태복음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리라. 예수님이 출생할 때에 이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사야가 약 700년 전에 이미 했던 말씀인데 똑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출생에 대해서 이사야서 11장의 1절, 10절에서도 보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가지에 결실을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새가 누구냐면 다윗의 아버지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누가복음에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출생의 예언이 이사야서의 예언을 700년 전에 했었는데 7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그 말씀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 이사야예요. 지금 얘기하는 게 700년 후에 100년 후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의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7가지 영의 은유적 표현이 있는데 영으로 말미암아 출생하게 될 것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그리고 출생하게 되는 것을 누가복음 1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서 얘기하시게 되는데 놀라지 말아라.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런,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내게 임하여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도 얘기하시고 처녀를 통해서 올 것도 얘기하시고 또 성령으로 통해서 잉태될 것을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출생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이름에 대한 예언이십니다. 그럼 이름에 대해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이사야서 7장 14절을 방금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말씀에 보면 23절에 우리가 방금 전에 읽는 것처럼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21절에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라고 지으라고 했고 또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호칭은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제 임마누엘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또한 그리스도라 하리라 이런 표현들도 예수님의 호칭에 대한 표현들인데 예수라는 표현은 사람의 몸을 입은 존재로서의 호칭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습을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보여주시게 되는데 예수님의 사람의 몸을 입은 그 호칭으로는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게 되어집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당시의 유대사회의 나사렛에 대한 이미지예요. 시골 가난한 촌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이렇게 자란 사람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성장을 하시게 되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잠시 애국으로 피신을 했다가 나사렛 가서 성장을 하게 되시는데 사람들 속에서 나사렛 예수 그러면 존경심이 전혀 없어요.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그런 모습이 가득 당시 사회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30세에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시작을 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사람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당시에 임마누엘을 하게 되는 것을 보여지게 되어져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 속에 나사렛 예수처럼 내가 좋지 않은 그리고 원치 않은 싫은 내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랑스럽고 존귀한 그런 임마누엘의 이름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 속에도 원치 않은 싫은 모습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좋은 모습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수백 년 전에 주시는데 그대로 출생을 하고 또 그대로 이름대로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의 이름처럼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이름이 존귀한 이름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사역을 하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인데, 그에게 영이 내리고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여호와의 은혜를, 슬픈 자들에게 위로를, 찬송을 하게 할 것이다 하는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700년 전에 예언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인정을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부터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악한 더러운 영들을 추방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면서 슬픈 자들을 위로하여 찬송을 하게 하시고, 근심하는 자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예수님의 당시의 사역이 이사야의 61장에 예언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언을 하시고 누가복음에도 말씀을 하십니다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그런 사역을 하시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진 곳에서는 모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눈물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슬픔이 찬송이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고 참된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이사야의 700년 전에 있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지고 사역되어진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기쁨이 있고 찬송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또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그 예수님의 활동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예언의 말씀들이 각자 모든 예배자들에게,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활동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예언이 있으십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은 사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12절까지 이 말씀은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그 두 절만 읽었습니다만, 이 이사야 53장은 그 연구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 밑에서 그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앞으로 700년 후에 있을 일을 예고한 말씀인데 너무나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장면이
여러 곳에 실제로 기록되어 있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그 장면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십자가의 죽으심의 장면이 여러 곳에 있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제가 표현을 다 하지 않습니다만, 이사야서의 예언이 실제로 보고 듣고 기록했던 사람들보다 700년 전에 기록한 사람이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그 내용들이 신약 성경에 이제 다시 기록해가고 다시 기록해가는 장면들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20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4절에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의 모습 가운데 한 모습을 요한이 보고 기록한 내용에 한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더라. 그랬더니 피와 물이 쏟아지더라.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의 장면의 말씀을 한 부분을 이루어지고 있는 그대로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하실 때 채찍에 맞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대로 이 내용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후의 세대,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후에 복음을 전하면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냐. 십자가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십자가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거기에 우리의 나음이 있고 우리의 치유가 있고 우리의 죄의 담당이 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사건, 죽으심에 대한 사건을 이사야가 예언을 해서 예수님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그 십자가의 사건 속에 어떤 의미들이 있는가를 보여주고 해석해내고 다시 적용시키고 있는데, 오늘 우리 이 시대에도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어떤 의미가 다가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들을 주고 있는데 그 의미가, 그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 15장 3절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시고, 여러분 성경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된다는 것을 믿고 사는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이 구약은 신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예언한 말씀이고, 신약은 구약이 예언한 말씀대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데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시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도 구원자이시고 신약 성경에서도 구원자이시며 메시아이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 여러분 이 예수님이 굴레입니까? 아니면 울타리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무겁게 하는 어떤 굴레가 됩니까? 사슬이 됩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보호하는 둑이 되고 울타리가 됩니까? 사람들은 살아가는 동안에 교회, 자기의 삶의 배경들이 울타리가 될 수도 있고 굴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굴레라는 말은 말이나 소의 그 활동을 제한시키기 위해서 고삐를 매는 것을 굴레라고 말합니다. 울타리는 어떤 경계를 지어서
구분을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보호하는 것을 말하는데, 저도 목사로 살아가는 것이 굴레일 수도 있고 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성경이 여러분의 울타리가 되고 득이 되고 보호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보호자가 되고 득이 되고 울타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크다 보면 잔소리 그만하라고 저도 듣습니다. 잔소리할 때 10,000원씩 내고 하래요. 그 정도 또 듣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해줘요. 그래서 10,000원 내고 할 돈은 없고 그냥 하다가 말고 그러는 상황인데요. 여러분, 부모가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히려 기를 죽이고 또 상처를 주고 잘못된 적용들이 자녀들에게 있을 수도 있을까 걱정도 됩니다만, 믿음의 사는 믿음의 가정들의 하나님의 말씀이 굴레가 아니라 툭이 되고 울타리가 되고 보호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여정 속에서 믿음이나 교회나 주님이나 하나님이나 부모나 가정과 형제들이 사슬이나 친이나 또는 멍해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외에도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고 그 말씀들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들이 엄청나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성경을 읽게 될 때에 그 말씀을 내게 붙잡으면,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면 그 말씀은 내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말씀이 400년 후에도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에게 주었는데 700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주중에는 또 두 교회에서 또 발생을 해서 교회들이 굉장히 참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더 방역을 철저히 하고 지켜서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갔어도 그 예배 가운데 전혀 전염이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대비하고 모임을 갖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런 모임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역사 속에 보면 진정한 스승은 천사의 얼굴로 다가와서 정말 좋은 스승이다 이런 스승도 있지만, 때로는 강대국이 짓밟으면서 가르치기도 하고 전쟁이 때로는 가르치기도 합니다.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400년 동안 채찍질을 하면서 가르쳤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70년 동안 강대국으로 포로로 잡아가서 가르쳤습니다. 때로는 전쟁으로 가르치기도 하고 때로는 전염병으로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이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두 전 세계가 난리가 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고, 그리고 손 씻기를 하면서 청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서 우울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회 동안에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주님과 가까워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위해서 성경을 읽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동안에 주님과 가까워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청결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신경을 씁니다. 나갔다 들어오면 반드시 손을 씻습니다.
뭘 하고 나면 반드시 손을 씻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에 더 다른 질병들이 많이 감소되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면서 영적으로 더 청결한 삶을 살도록 요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어느 때보다도 강한 소명감을 느낍니다. 이럴 때 주님과 더 가까워져야지. 내가 처음에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했던 순간을 잊지 말아야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 사랑 느끼고 감격했던 것을 잊지 말고 처음으로 주님을 사랑했던 것을 잊지 말아야지.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어느 때보다 주님을 더 새롭게 한번 다시 다짐하게 되는 그런 기회를 갖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생활을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더 확장시킬 것인가,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더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더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어떻게 더 존귀하게 할 수 있을까 더 깊이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이 시대에 이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김천에서 어느 분의 연락이 왔습니다. 서울은 어떠신지요? 제가 이 지역에 보니까 한 30%는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믿음의 체험을 한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큰 변화가 없는데 체험이 없이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은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내용이 소통이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사회적 거리를 두고 우리가 있습니다만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기회는 성경을 보는 것이고 그 성경을 보고 묵상하여 기도하는 일이라 믿습니다.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 소중합니다만 교회에서 각자 교회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간에 서로 손을 먼저 내미는, 먼저 서로 안부를 묻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산 지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마산 지역에는 감염자가 대구 확진자 보살피던 간호사 한 명이 있고 지금까지 한 명도 감염자가 없는 청정 지역이래요. 그래서 마산에서 서울이나 대전을 지금 다녀가면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할 생각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만약에 병원을 방문을 하면 병원에 갔더니 서울, 대전을 다녀왔느냐 확인을 하고 만약에 거짓이면 방역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소명을 하고 진료를 받게 된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산 지역에는 현장 예배가 많이 회복되어서 몇 분 외를 제외하고는 다 예배에 참석하고 있고 그러나 소그룹 모임들은 중단하고 있고 새가족 등록은 없는 상황이라는 그런 표현을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좀 이제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감염자가 자기도 모르게 왔더라도 우리가 방역을 철저히 해서 확산되지 않는 보호를 할 수 있는 우리 예배 현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각자 깊이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또 교회를 보호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교회도 그래서 환기 장치를 돌리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모습들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더 철저히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도록 계속하고 있습니다. 증평에서도 소식이 왔는데요. 이 증평에서는 아주 철저히 방역 수칙을 하고 있는데 중소도시지 않습니까? 증평. 근데 마을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선한 일을 하는 게 좋을까라고 중병교회가 지역사회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방역을 하고 또 청소를 하고 또 세정제를 이렇게 나누어 주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노라고 지역사회가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광화를 다녀왔는데요. 광화교회 목사님을 만났더니 강화도에서는 군에서 지역교회에게 예산을 이렇게 지원을 했대요. 교회들이 어렵고. 그런데 광화도는 한 명도 아직 발생하지 않은 지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광화대교를 건너갈 때 이렇게 검역을 하고 그래서 체온 체크하고 들여보내는 그런 상황들이더라고요. 사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들인데요. 특히 소형 교회들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또 교회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반드시 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질병이 왔을 때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